오늘은 2021년 8월 15일 광복 76주년 우리 국가 대한민국 국가가 세워진 국경절 73주년입니다. 국경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그날이 국경일이 아니고 그날은 그냥 정부 수립일이고 1919년 4월 3일 만세운동이 실패한 후에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로 옮겨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그날이 국경일이다.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경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이 국경일이 아니라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이 건국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은 한 국가가 세워지려면은 건국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일제시대에는 1919년 4월에 임시정부가 세워져 있었지만은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었지만은 주권이 없었지 않느냐. 주권은 일본에 뺏겨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임시정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국경일은,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건국된 지 73주년, 해방된 지 76주년, 이 뜻깊은 날입니다. 자, 일제 36년이란 것이 슬픈 세월이랬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갑자기 해방이 됐습니다. 그 해방된 기쁨을 노래한 시편이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겠지요? 시편 126편.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어느 날 해방됐습니다. 자고 나니까 해방이 된 겁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는 아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8.15 해방되니까 얼마나 꿈 같았겠습니까? 온 잔치 동네가 소 잡고 돼지 잡고 잔치 벌리고 맨날 며칠 꽹가리 울리고 근데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해준 일이 아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다. 고레스 얘기도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해방 76주년 맞는 그날도 76년 전에 8월 15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김정은 그 공산당 정권은 제거가 되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우뚝 섰는 대한민국으로 높이 서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이 발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횡포 부리고 굶어 죽어도 모른 척하고 핵무기만 매달려가지고 못된 짓 하는 그 김정은 정권이 모사드의 발표 말따나 제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의 때에 다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열린사회, 인권,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가 이루어지는 통일 대한민국이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이 중요합니다.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제2출애굽, 세컨드 엑소더스 그럽니다. 애굽의 그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5절, 6절이 그 다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에 왜 바빌론에 망했느냐? 바빌론이 군대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부정부패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결례가 절단난 것이다. 우리 지금 해방되어서 고국에 돌아가면서 조상들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해야 될 때입니다.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하는데 조상들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살지 말고 모두 울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하고 형제 사랑하고 나라를 일으켜서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는 나라를 세우자. 그런 뜻으로 이 5절, 6절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시편 126편을 읊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걸 노래하면서 성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만 2000년에 우리 정부에서 한국의 비전,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레포트를, 연구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국립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엘빈 토플러 박사한테 큰 액수로 사례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6개월 뒤에 2001년 6월 30일에 엘빈 토플러 박사가 110페이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이하다. 슬픈 역사, 한많은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에너지가 넘친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이 뭐냐? 일본 사람들은 제2산업화에 성공해가지고 경제대국이 됐지만은 한국인보다 뒤지는 게 있다. 일본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국민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큰 자산이 된다. 그래서 2000년 앞뒤로 우리 대한민국이 재벌이든 기업이든 국민들이 전자산업, 반도체, 제철산업, 자동차 과감하게 거기에 도전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레이트 컨트리,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하는 에너지다. 그렇게 쓰고서는 대한민국에 나갈 길을 110페이지에 자세히 쓴 뒤에 끝에 한 가지 큰 충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이 정보산업 시대에 발맞추어서 특별히 성공한 나라인데 일본은 2차 대전 후에 산업화에는 성공했는데 변화를 두려워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다. 예를 들어서 1983년에 삼성 반도체가 시작됐습니다. 그 삼성 반도체 시작할 때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하겠다 그러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삼성 참모도 반대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오. 격려해 준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줬다 그럽니다. 그때 반도체 시작해서 지금 세계 제1의 기술 아닙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수익이 일본 전체 전자 기업들의 수입의 2배입니다. 일본 전국에 옛날에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인데 지금은
전국의 일본 전자산업들의 수입 다 합쳐봐야 삼성 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의 특성,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특성, 이병철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 변화에 대해서 용감하다. 그리고 국민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국민적인 그런 에너지를 통합시킬 수 있는 정권만 들었으면 대한민국은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서 끝에 가서 충고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잘하고 조선도 잘하고 원자력도 세계 1등이고 다 좋은데 한국이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교육이다, 교육. 왜 교육이 그렇게 후진국이냐? 무슨 대학 입시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매일 15시간 공부하냐? 그게 입시 경쟁이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서 초등학교 학생이 일주일에 학원을 5군데 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구상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5군데 가는 나라는 이거는 세계에 없다. 무엇 때문에 젊은 애들이 꿈을 심어주고 낭만을 심어주고 상상력과 창의를 길러줘야지 15시간 매일 책상에 앉아가 공부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 그 엘빈 토프로 박사 보고서의 끝에 섰습니다. 산업선진국 독일인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 진학률이 40%밖에 안 된다. 네덜란드는 대학 진학률이 25%밖에 안 된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90%예요. 진학에나 다 대학 가요. 다 대학 가요. 대학 나와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전부 공무원 시험 치는 겁니다. 그 안정된 자리라고. 그 2천 몇 명 뽑는데 20 몇만 명이 시험을 쳐요. 떨어지면 또 치고 떨어지면 또 치고. 이래가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산업이 발전해도 좋은 비행기 만들어 놓고 운전할 운전수 기사가 없으면 쓸데없는 거 아니냐. 교육을 바꿔야 된다. 교회로서는 이때가 찬스입니다. 국가교육, 사회교육이 바닥에 떨어져서 헤맬 때에 교회는 교육으로서 교육선교로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강두레교회의 목회 첫째가 교육목회입니다. 교육목회. 신강두레교회 자녀들을 보내면 저 의정부에서 저 포천까지 신강두레교회 자녀를 보내면은 교육은 잊어버린다. 소문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6만 5천 군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많은 조직이 뭔지 아십니까? 경로당하고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로당은 7만 군데, 교회는 6만 5천 군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를 합치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은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 얘기가 났으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일한국을 이루고 세계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고 한국교회가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나간 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도신경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사도신경.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 구약의 사도신경.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교회 3대 보배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없었느냐?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있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목숨 걸고 무엇에 인생을 투자하겠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26장 5절,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조상들의 내력을 얘기한 뒤에 6절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자기 조상들이 학대받고 강제노동 당하고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대접받고 잘나갔고 늘 호시절 봄날씨였으면은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봄날씨를 좋아하지요? 항상 봄날씨면은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항상 봄날씨에는 사막이 됩니다. 사막. 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변화 속에서 인간은 성장합니다. 국가는 발전합니다.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첫째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부르짖는 백성,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광복절 76주년을 맞으면서, 건국 73주년을 맞으면서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고난 속에서, 서럽고 슬픈 역사 속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9절이 결론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기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대한민국,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축복된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신강도의 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